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월까지 구약하고 다음 달은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6쪽 정도 됩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로 15절. 반역을 일으킨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굴기견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굴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저희가 왕께 보내어 가로되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을 폈죠. 아히도벨은 지금 즉시 나한테 12,000명만 주면은 내가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제거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런 작전을 냈고 이 작전을 압살롬이 그대로 시행했으면은 다윗은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작전을 시행하지 않고 압살롬은 다시 또 다른 모사인 즉 다윗 사람인 후세에게 의견을 물어보죠. 이 아히도벨의 작전이 온당한지 맞는지 물어보죠. 그러자 후세는 이때다 하고서 아히도벨의 작전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다윗이 워낙 지략이 많은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요압, 아비새 또 이때 이 세 이런 장수들이 워낙 용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북쪽 단과 남쪽 브엘세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다윗과 대적해야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후세가 작전을 냅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작전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말을 택해서 전군을 모읍니다. 그런데 군대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이것은 다윗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작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를 나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세를 통해서 그러한 작전을 내게 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세의 작전의 그 덕분에 다윗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에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군대를 정비하는데 천부장, 백부장 나눠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한 천부장은 유압, 하나는 아비세, 하나는 입대 이렇게 세 부대로 나눠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원래 또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세 장수 누구예요? 유압과 아비세, 이때 세 장수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군인들이, 장수들이 안 됩니다. 다윗은 싸우러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싸우러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이 압살롬의 군대를 오직 다윗만 처형하고 다윗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쿠데타가 성공하는 거예요. 반역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직 다윗만 잡으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그래서 다윗 당신은 다른 성에서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워낙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우리 군사 10,000명과 맞먹는 정도로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가만히 계십시오. 해서 이 장수들이 말려서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말려는 이 장수들에게 좋다. 그럼 내가 안 나가겠다. 그러나 이 세 장수에게 유압과 아비세 이때에게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보십시다. 사무엘하 18장 보십시다. 그 앞에 있죠. 5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18장 5절 찾았죠? 네. 사무엘하 18장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세 이때에게 명하여 가르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 이때 또 아비세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서로 맞서 싸우지만은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선대하라.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은 이 압살롬을 만나도 쉽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명령을 받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들어보시죠. 다윗이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야 할 입장에 있지만은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을 걔를 좀 선대하라. 걔를 만나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만 과연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없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러 하는 이유는 이미 이 전쟁에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주석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에브라임 숲속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죠. 노새를 타고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 군대를 만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압살롬이 노새를 틀어서 가다가 이 숲속으로 가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길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숱이 많아요. 또 머리를 묶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군대 몇 명이 보고서 이제 유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압이 어떡합니까? 군사 10명을 데리고 또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의 구자타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압살롬이 죽은 후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거 초라한 모습,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가로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그죠? 압살롬을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나라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좀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도망갔잖아요. 피신했잖아요.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기름 부어서 세운 압살롬 이 죽자,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자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없잖아요. 다윗은 도망가버리고 압살롬은 죽고 왕이 공백된 상태에서 이를 어찌할까? 각 지파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지난날에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줬고 또 특히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낸 사실을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늘 위침을 당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위침은커녕 오히려 다윗은 국경을 더 확장하고 최고의 전성시대를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지금까지도 그들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다윗의 은혜, 다윗의 공을 잃어버리고 이제 압살롬이 잘생겼거든요. 아주 용모가 수려합니다. 털도 많습니다. 키도 큽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굉장한 인기 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의 꼬임에 빠져서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왕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뜻에 맞는 압살롬을 택해서 이제 왕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 왕이 죽자 이제 다윗이 그때 이랬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의 그 은혜가, 그 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다윗의 공을 잠시 잠깐 잊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였는지, 그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없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윗의 그 공, 다윗의 그 존재를 잃어버린, 즉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영멸할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의 영생을 소유로 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뒤를 돌아다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다윗처럼, 다윗이 지금 말씀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자식이 부자탄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있다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가? 불평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고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사단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어서 성공한 것 같아도,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 같지만은 몇 년 지나서 뒤안길을 돌아다 보십시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려움의 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 어려움조차도 내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이제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이 거의 다 되기 전에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광야 생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신명기에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장 6절로부터 3장 29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신명기 1장 6절로부터 3장 29절까지 그 말씀입니다. 돌아다 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지만은 돌아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의심이 가고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여러분의 과거를, 지난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조금씩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날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이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에레미야가 슬픈 눈에 애가를 지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을 기도했습니다. 내 고초와, 들으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 얼마 없습니까? 쑥, 이스라엘 당한 고난, 고초 재난이 바로 쑥이에요.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 고초와 재난, 이스라엘의 재난과 고초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한 사람만 공의를 실행하며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에레미야서 봅시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봅시다. 구약성경 1057쪽 에레미야서 5장 1절 구약성경 1057쪽 찾았습니까? 찾았죠?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내가 치잡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해버렸잖아요. 그 성을 보고 지금 지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여 주세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심에 회상한 적, 마음으로 돌이켜본 적,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저렇게 무너졌지만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즉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비록 예루살렘 성이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 이것이 즉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루살렘 그 멸망한 성을 보고서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원수에 대한 보복을 호소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에레미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잖아요. 그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요.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절로 10절을 보면요. 들으십시오.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다시 압살롬이 죽자 다시 전부 다 다윗 편으로 백성들이 돌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압살롬이 죽자 다윗 편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윗 왕이 뺏겼던 그 왕권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신령한 뜻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의 최후의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가 그가 죽자 다윗에게 물리는 것. 이것은 왕권의 회복을 의미하지만도 오히려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23장 들어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있고, 자, 우선 먼저 사무엘하 23장 3절을 봅시다. 어떻게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읽을게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서 이스라엘의 바위는 뭐냐면요, 피할 바위죠. 피할 바위.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누구? 다윗. 하나님을 정의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런 식으로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만들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불안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은요, 잠깐은 자기의 인기, 자기 옆에 있던 장수들의 칼을 믿었지만은 반면에 다윗은 아들에게 쫓기는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다윗만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경우가 많잖아요. 너무나 잘하잖아요. 요셉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 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친구들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사자가 물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예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넣었지만은 오히려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머리털 타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다니엘서 3장 18절로 19절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처럼 승리할 수 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에겔탄 다니엘서 3장 보십시다. 다니엘 3장 자, 있습니까?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자,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19절 시작. 17절부터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19절 하나님일까요? 느부갓네살의 시작.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번에 뜨겁게 하라 하고. 자, 27절입니다. 27절. 이제 27절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둘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렇게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어디 하나 머리털 탄 냄새가 나지 않다고. 왜 그랬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 그들의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처럼 말이죠. 다윗은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이나 나의 영원한 목자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의 힘을 믿고, 그분이 언젠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을 구하고 또 회복시키고, 왕의 귀한 회복시키고 왕으로 세우고 그를 승리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이따 찬송하겠지만은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 됐습니까? 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다윗만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을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못해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그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집니까?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저 뒤에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3쪽. 잘했습니까? 네. 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양 선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Stay long with faith. 믿음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강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선생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세상에 치지 맙시다. 세상에 치지 맙시다. 혹여나 우리 중에 세상에 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지 믿습니다. 혹이나 지고 계시다면요, 우리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그 심판, 우리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실 주님을 이제 만날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보면요, 오늘 본문 15절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자, 여기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지파가 나오는 이유는 또 설명은 오래 걸려요. 어쨌든 이제 다윗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자로 길을 건넜지만 이제는 왕으로서 영접을 받으며 이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왕의 귀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그렇게 피난 갔다가 이제 온 백성의 영접을 받는 그 모습이 무엇이 연상한 것입니까? 다 연상되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점중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래전에. 점중성,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혔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구나.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중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점점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이 피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그 승리,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어땠어요? 그 행색이.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요, 연한 순 같다 갔잖아요.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보십시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서 53장 이하가 쭉 그런 말씀인데, 우선 2절만 보십시다. 2절, 3절만 보십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씌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밑에가 쭉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2절을 보시면은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보셨어요? 마른 땅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밟고 다니는 그 포장되지 않은 그 땅에서 나오는 순들, 딱딱한 순이 싹이 올라올 때 그냥 이런 좋은 거름이 있는 좋은 밭에서 나오는 순들은요 반듯하게 자라잖아요. 이 단단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요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게 해서요 몸부림을 침으로 인해서 순이 꾸불꾸불해지는 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 보기에 뭐 흠모할 만한 것,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행색이었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사람 보기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긴 머리에 잘생기고 또 흰 옷을 입고,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계셨는 일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바람으로 만든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행색이 목사들로서 행색이 초라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동안 좀 잘 드시고, 근데 우리 주님은 잡수실 시간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2명.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를 패반해버리고, 그 몇몇 사람들밖에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잖아요.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주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주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릴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모습,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했던 시므이가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하게 하고 있는지 뒤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것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예수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약속의 축복이에요. 축복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갚아진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성도에게는요, 축복의 약속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유단망을 건져서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한 다음에 상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각자 행한 대로 또 자리를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쭉 31절부터 쭉 지어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환궁한지, 즉 왕으로서 귀환한지 그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인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열처녀 말씀하시죠? 열처녀 중에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해놓은 5처녀는 신랑을 영접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다쳐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실은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 기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굳게 마음에 담고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처자처럼 우리 모두가 기름을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